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세계를 이루시는 말씀에 의해서 보면 2장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의 증거와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가 보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이거든요.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이 말씀에서 계속 보면 우리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과 빛들의 역사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 의해서 보면 행함이나 행위에 의한 신앙과 믿음으로 선행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의 세계인데요.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는 모든 것이 솟아나야 됩니다. 솟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약으로 이루어진 말씀 중에서 우리가 분간복음과 요한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과정의 단계와 순서와 절차의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약에서 주시는 말씀이 수가성령입니다. 수가성령인데 보니까 우리 크게 이렇게 간단히 얘기한다면 수가성의 여인이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는 시간에 이게 보니까 목말라가지고 어떤 것을 먹어도 세상에 그러니까 수가성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모든 집단이 그들이 행하고 일하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하고 모든 일들이 보니까 목마름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신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에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이 불의한 것으로 사악한 것으로 있으면 말이죠. 이 목마름이 한도 없이 끝이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니까요. 율법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차를 이렇게 바꾸면서 그랬는데 우리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 사회생활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남을 홀리고 남의 것을 이제 창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론 한 장 손해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흠을 짚고 상대방의 흠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세상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빛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존대받거나 아니면 아름답거나 좋게 여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티끌 하나도.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그냥 쭉 행하는데도 쭉 행하던 그런 일들이요. 하나님의 빛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안에는 뭔가 모르게 틀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되면서도 저는 내가 지금 빛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뭐해도 나는 그냥 포용하는 거예요. 내어주고. 그래도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체험의 역사를 이뤘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약적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수르 군대가 거기에다 5 백성들을 갖다가 집어넣은 곳이에요. 5 백성들. 그래서 수가성은요 어느 지역이냐면 우리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패하고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고 그들을 진멸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베델과 세겐 그 중간에 있는 그것이거든요. 베델과 그러니까 베델과
저 세겜에 그 들어가는 그 안에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하신 그린 신상과 에발산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한쪽에는 그린 신상, 한쪽에는 에발산, 축복의 산, 저주의 산, 그 길이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운 자, 선한 자, 복받은 자에는 그린 신상. 자, 저주받은 자에게는 저주의 후행에서 이루어지는 이 12지파의 반을 갈라서 양쪽에 서 있면서 하나님의 이 계명과 율례를 주시면서 법도행에서 축복하는 산과 저주의 산을 보였죠. 우리 인간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존재를 두 가지에 겸비하고 있어요. 나는 축복의 산에 있다. 나는 에발산에 있다. 이래가지고 딱 갈라진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오야 저 천국의 영광의 길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바른 길로 들어가는 의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는 그래서 그 길에는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신 이 수가성 여인은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신문하고 이스라엘에게 질문하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얘기하기를 아수르 군대가 보내준 그 다른 족속들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한 여인은 뭐냐? 이 여인은 온전한 신부의 역사에서 무엇보다도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에서 신랑을 사모하는 그 마음 중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의 역사하시는 내용의 말씀은 이제 우리 창세기 33장이죠. 33장 이제 18절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거기에서 주시는데 야곱이 갓다람에서 이제 약박강을 건너 자기 형 에서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세겜에 의해서 자기를 일단 잡았죠. 그래서 은 100을 주고 산 것이 그 지경이 그 지경이 수가성이 됐어요. 그것이 야곱의 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주는 기업이에요. 요셉에게 주신 기업인데 요셉은 그 기업을 받지 못했죠. 요셉은 뼈가 와서 그 자리에 나엘이 묻혀있던 무덤에 묻힘을 당했고 에브라임 지파들이 그 지경을 소유한 것이 그 수가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수가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물을 계시하냐면 약 25m의 깊이가 있는데 25m의 깊이인데 그 밑에 있는 안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 그러니까 10m 이하는 안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반에서 있는데 안반에서 샘이 솟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거나 뭐하면 이게 스며드는 저장고였어요. 스며드는 저장.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우물을 아니면 먹는 물이나 모든 이들의 소에는 먹어도 목마른 것이 우리 샘솟지 못하는 물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할렐루야. 샘솟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우리의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많은 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23일 엘림에서 23일 동안 아이들이 금식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치려서 반석의 물을 주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안주하지 못한 이유도 아멜렉 군대를 보내서 기도의 전쟁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 물이 그에 있고요. 우리가 창세기 25장 26장에 가면 거기서 보면 이삭에게 주신 거기 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이는 약속의 물 부엘세바가 읽은 물이 있죠. 읽은 물이 있는데 그 읽은 물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고 야곱에게 이삭에게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축복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유성되는 가데스 바네인데요. 가데스 바네가 우리가 여기는 우사의 딸에게 주신 그 딸의 아랫셈과 윗셈이 우리 르비딤의 반석과 반석의 물이 있었던 임금 물이 있었던 일금 로말세바 밑에 있는 그 가데스 반네의 물이거든요. 그 물은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민수기도 20장 12절에 거기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었다고 그를 치셨죠? 그 물을 먹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자, 거룩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게 오려면 네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마른 땅으로 건넜지만요, 요단을 건널 때에는 마른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면서도 거룩한 그을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열정얘기했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이 불의한 흙에다 하나님 양의 피를 쏟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지경에,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에 하나님의 양의 피를 그 안에 쏟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보면, 그에게서 역사하시기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랬죠. 그래서 맨발로 이 거룩한 지형을, 맨발로 내가 밟는 지형을 내가 소유하도록 침노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그런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서 저희는 왜 이 수화성 여인에 대한 말씀이고 1절 2절 되면 3절까지 주신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에 의해서 세례를 붙들어가지고 제자 양육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 내용에 의해서 3장으로 올라가면 3장의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보이지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과 영생을 받지 않는 자, 이건 누구에게 얘기해요? 불의한 자, 어둠의 자, 이방인 자, 저들이 얘기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그래서 이게 3장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인데, 이 영생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픔도 없어요. 거기는 흠도 없어요. 거기는 좌절과 낭만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 사랑의 역사이며 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 하나님의 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부족이 없는 거예요. 나눠주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없어요. 거기는 악의 다툼이 없어요. 거기는 땅을 치거나 한탄한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항상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화답이 되고 찬송이 우리가 소프라노 아니면 테너, 베이스 아니면 이러한 모든 인도에서 이루어진 화합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자의 부르는 소프라노가 테너가 말이지 이란 저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소프라노를 부르는 테너에게 지가 남자라고 이렇게 시기하고 단통이면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아멘. 그래서 연합과 화합을 이루는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석이고 내게 있는 것도 내 보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의해서 귀한 것으로 볼지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졌던 금급이라는 얘기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면 안 되고요.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해서 나태우고 기회가 아니면 저쪽에서 천대받고 구간하고 저 구석지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할렐루야. 귀에 쓰임받는 그릇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영원한 영생의 물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영원한 영생의 물. 이 영생의 물이 뭐냐? 솟아나는 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솟아나는 물. 자, 이 솟아나는 물은 말이죠.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이 물입니다. 줘도 끊어지지 않아요. 응? 우리가 성경에서 주신 말씀에 있는 우리가 신명기 8장 7절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내가가 흐르는 물이래요. 내가가 흐르는 물. 그리고 사방곡강에서 분천이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온천수와 같이 좋은 물들이 어디에서든지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샘이 있으리라. 가나안 땅에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내도 좋고 분천도 좋고 그랬는데 내 속에서 영생하는 샘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속에서 솟아나는 물, 이 솟아나는 물이요, 내가 주고 그러면 한 사람이 주었으면 두 사람이 이게 또 주면 네 사람, 기약 없어도 넓어져서 이게 강을 이루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물이 그 길 가운데로 흘러 강을 이뤘다는 것은 말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샘이 어떻게 강을 이루겠어요? 그래서 나눠주고 한 사람이 주었는데 100사람, 100사람이 주었는데 1000사람, 1000사람이 주었는데 10,000사람, 이 10,000명이 흐르는 샘이 말이요 모였을 때 강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양쪽에 그 강 언덕에 생명나무가 있어 각종 실과가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각종 신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낙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해대가 없다는 거예요. 해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새들이 와서 쪼이거나 불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항상 만국을 소생하는 그 하기 위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샘이 우리 신명성의 이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샘물이 있으면, 이 샘물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거기에는 우리가 기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거기서 드러나거나 실기를 부리거나 노하고 그런 것이 거기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영생의 물을, 진리의 물이고 영생의 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신분이 되어야 되는가 알아야 그 물을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알지 못하고 이방신과 불의한 분에서 지금 비나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목말라가지고 뭔가 모르게 목마름을 해소하고 뭔가 모르게 영생을 받고 뭔가 모르게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말씀의 물은 사모하고 간절한 소망 가운데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없이는 그 안에 그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인은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이다. 그러죠?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받고 세례를 준 것이 여인보다 많다 하는 바에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여겨다 하시니. 바리새인, 율법자들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예수에서 친히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 요단강 건너에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겁니다. 자, 요단강 건너에서 동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성결의 영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게 만드는 것이 세례 요한이고, 요단을 건너서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것은 뭐냐? 진리의 물을 주고 진리의 역사를 이루는 그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곡물을 뿌릴 수 있는 씨를 주는 거예요. 보리, 밀, 콩, 팥, 녹두조, 그리고 이 신약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기장과 조, 보리, 밀, 콩, 이 오곡에 있어요.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1절에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풀과 심의 늪에서 씨가진 가셀나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는데,
풀의 종류가 아니고 씨 맺는 채소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열매가 아니요 알곡을 거두는 그런 씨를 얘기해요. 곡물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죄와의 만찬에서 내가 주는 떡은 내가 주는 내 살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죠. 떡은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곡물로 만들어진 이 떡을 말해요. 그냥 영생의 떡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요한에 의해서 세례가 의해서 거듭나가서 진리에 의해서 성결의 영으로 생명력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생명을 일으키는 밭을 이루시고 풀밭의 역사를 이루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떡을 이루는 영생을 받는 그런 것을 하는 이 제자들이 행한 것입니다. 예수가 직접 이런 것을 씨를 주신 것은 독생의 생명의 씨를 주시오. 할렐루야. 가장 귀한 것은 미약한 씨를 위해서 계자 씨를 주셨죠. 우리 예수님은 계자 씨를 주시는 분이고 제자들이 이거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유다를 떠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봤은 게 뭐냐면 찬송하는 자들이 거리에서 떠났다. 찬송하는 자들이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영의 역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찬송하는 자가 전부 불의와 사악함과 더러운 것에서 점쳐져 해가지고 거기에서 씨를 뿌릴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씨를 주시려고 하는데 주시려고 하는데 불의한 것으로 점정해도 세상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이 세상에 부귀와 아름다운 것으로 점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떠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릴리로요. 어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갈릴리는 수럽경에서 보면 스브론과 납달리 지경이거든요. 스브론과 납달리 지경. 창세기 49장에 주시는 이들의 축복이 여기서 배 띄우고 거기에 의해서 말씀의 세계에서 많은 존경하고 받드는 납달리입니다. 다음에 납달리는 말이죠. 이게 말로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을 유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백성과 지형적으로 보면 남유다에서 거쳐서 이제 통행해서 여단 동편으로 해서 우리가 길리앗과 저쪽에 바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단 선편에 했던 우리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지파를 건져서 우경에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에서 스브론과 납달리 지경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성을 이제 통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는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마리아 그쪽으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시면서 아비 시므이가 세운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원래 세겜성이 우리가 세겜성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에브라임 지파인 야곱의 백을 주고 산 것이 야곱의 지경이에요. 소유예요. 소유권. 그 백을 줬으고 샀으니까 지경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일부에 우리가 사더라도 당시에 100이면 큰 돈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의하면 한 도시와 같은 우리가 수원시에 있으니까 수원시만은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누리기에는 너무 미약한 지경이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데 그 사마리아 일을 통행하게 하였는데 그때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에 있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 그러니까 이게 야곱에 의해서 요셉의 장자의 권한을 주어서 야곱이 준 곳이 모든 지파 중에 한 지파에도 지경을 주었는데 야곱에 의해서 지경은 더불어 준 거예요. 맏아들의 권세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맏아들의 권세를 준 것이 이 수가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가 성현인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그 가까운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로 있더라. 자, 예수께서 동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앉아서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봐, 60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거든. 기도하는 시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와 천정과 영광을 드리며 기도해야 그 이에서 기도하니 남이 기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으면 야 하나님의 에브라임 조선에서 우리 예수 신랑 우리 예수에 의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죠. 이들이 뭐냐면 다섯 불의한 것으로 이루어진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들에게 구하는 시간이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찬송하는 자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지경에 있는 이들을 상종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행위하는 모든 것이 다 가짐스러운 것에 하니까 이들은 이거 관계하지 않는 것이 남유다의 전통적인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이봐요. 이 야곱의 물은 건수입니다. 건수인데 지하 25m 있으니까 이런 여름의 날씨에는 시원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땀이 흘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도 조가지에 나섰는데 이 물 한 바가지를 쭉 마시면 어장잎과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음 냄새와 먹는 것 같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우리 육적인 생각으로 봤는데 우리 예수님은 목말라 하시면서 이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을 시험코자 해서 달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는 나름대로의 판단에는 자유예요. 할렐루야. 판단의 자유는 누구든지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신문하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인이 와서 물 길라고 해서 들이박으로 이제 물을 길렀어. 물을 길면 자기 물을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여인아 물을 다 떴으면 물 한 바가지만 나를 줘라. 응? 나도 목마르니 나도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통례가 아니에요? 아니 오자마자 말이지. 이 여인은 물을 길지도 않았는데 너 그 물을 나에게도 좀 줘라. 좀 언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돼요. 응? 좀 무례함이 있지 않아요? 응? 이 여인이 왔는데 물을 좀 달라. 우선 물을 길어서 내 항아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좀 물을 좀 줘라. 이런 거예요. 이게 문맥상으로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면 질문하는 거하고 대답하시는 게 동문서답하는 것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말씀하시죠.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이로 동네에 들어가. 그러니까 12시니까 점심때니까 말이죠. 아니 우리가 12시에도 12제자가 있었으면 한두 사람이 가고 제자들은 그 안에 있었을 때 되잖아요. 아니면 제자가 그냥 여기서 보니까 제자 들이라고 그랬으는 거죠. 한 제자만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야. 근데 이들이 먹을 거 사라고 말이죠. 아니면 세계미로 갔든가 아니면 사마리아로 갔든가 아니면 어디로 갔든가 아니면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같이 핸드폰이나 있고 뭐하고 있으면 말이죠. 어디 가서 우리가 먹을 거 여기서 구했으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근데 붙어져 이게 먹을 걸 주세했잖아. 근데 이들이 뿔뿔이 흘리면서 자기 개인 것만 했냐 어떤 것을 했느냐 전혀 여기에는 말씀이 기억된 것이 없어요.
상상에 맡기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동네에 무엇을 가지러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는데 당신은 유대인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세라든가 모든 경우에서 이 여인을 봐야죠.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유대인 에브라임 지파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유대인은 우리를 사마리아 이르러 완전히 다섯 불의한 잔으로 그들이 묶여져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그들과 같이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리를 우리 영접하지 않아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유대인으로서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면 상종하나이까 이런 얘기야. 응? 그렇죠? 자, 그랬더니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야, 이거예요. 이 여인이 뭐예요? 박식과 지식을 가졌죠? 응?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인과 남유다의 우리가 봤을 때 행장이나 아니면 모양새가 어떻게 달랐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 납비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자. 여기 빵모자를 쓰고 말이죠. 그들은 외형적으로 모델해서 나는 납비라 이렇게 생색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서 일반 사람으로 해서 나는 납비다 이런 것이 형생이 어디에도 써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보고 야, 이는 바로 찬송하는 자구나. 찬송하는 자구나.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자구나. 그거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멘. 찬송하는 자가 나 같은 버린 자, 나 같은 개 같은 자, 나 같은 상종하지 않는 당신들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얼마나 황공무공한 말이냐고. 자, 찬송하시는 분이, 찬송하시는 분이 어찌하여 나 같은 개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나에게 하시나이까.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고자 해도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게 벽과 같이 맷산이 있고 여기 이게 건널 수 없는 하늘의 그 흠이 있는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면서 나와 가까이 하시고자 하시나이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거지 같고 아주 못된 이 여인애가 말이야 누가 당신을 보고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나하고 연애합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 얘기가 누가 보면 8장에 넣으면 일곱 귀신 쫓아내는 막달라인 마리아를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귀신 덩어리로 분야한 것으로 그 몸이 얼마나 개창경이고 얼마나 창경하고 얼마나 부러운 것으로 있었어. 근데 일곱 귀신이 있었던 그 여인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새롭게 만들고 영생으로 바꿔내고 예수에 의해서 그를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따랐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hom과 같이 당신을 어찌 나에게 가까이 오려 하시나이까. 이 황당한 얘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에서 대답하여 가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의 물을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기가 번쩍 드는 길이고 우리 5장 6부 4주 여신이 깜짝 놀라는 말이고 이 가슴에서 두근두근두근하는 심장소리가 박동하는 소리가 말이요 천지개벽하는 것이 같이 이 여인에게 그것이 들리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은사와 은혜 아니에요? 아멘.
자,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은 현재 은혜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그리고 우리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은 곳에서 이런 기록이 있죠. 자, 엘레미야 32장 12절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이런 보리와 밀과 보리와 굴과 거기에 있는 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있는 은사의 역사를 은사의 역사.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신명기 7장 15절에서 주신 것 같이 연서 말씀하신 것 같이 13절이구나. 거기서 주신 것 같이 거기에 있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소떼와 양떼의 은혜로 너에게 베푸신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명샘의 물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이거든요. 아멘. 이 물은 말이죠.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종말이 있다고 해서 끊어지지 마라. 불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샘에 솟는 샘의 물은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끊어지지 않는 물, 조급한 물, 아니면 없어지는 물,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 솟아나는 그 물은 우리가 이 물을 받음으로 이 깊은 무한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나눠줘도 아니 부족하지 않고 받는 자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받는 자마다 변화받는 거예요. 받는 자마다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그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 안에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 안에 있어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거듭난 자로 일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자, 나를 해방하는 자, 그 원수가 전부 바뀌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함께 찬송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자들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받는 우리 그분을 선물로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목말라이고 더운 날씨에 그리고 많은 우겨싸움을 나가지고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와 모든 활동이 묶여져 있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물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거기 갈급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우겨싸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필요한 것이 행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그 안에는 없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저도 아니 그 안에는 부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가 구하였을 것이나 내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의 물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물은 우리 앞으로 나오는 우리의 말씀 중에도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도 주였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내 생이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물이 있어요. 이것이 신약이고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색이고 이 물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 기쁨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절망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에게는 불의한 것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여자가 가는데 주여 이 물을 그릇도 없고 그렇지 이 물을 그릇도 없고 그 물을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렇지. 자,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 자 텁스룩하고 난무한 옷을 입고 자 이 보니까 유대인은 유대인 같은데 선지자가 등면서도 뭔가 모르게 신실하고 말이죠. 자 우리가 어디가 포장했거나 아니면 다듬었거나 아니면 어디 분칠했거나 그런 것이 없는 아주 순수한 그런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니 이 우물은 지금 야곱의 물은 지금 25m가 되는데 당신은 물 그릇도 없고 당신은 들밥 줄도 없고 당신은 지금 빈몸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물을 어디서 어떻게 주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는 실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어? 근데 여기서 그렇죠. 이 여인이 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생수의 물을 얘에 주었으리라 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깨우침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생수의 물을 받을 만한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니까. 어? 자, 이 물은 뭐예요?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물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우리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선택한 요셉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물은 우리의 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물은 우리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뭐예요? 다섯 지파에서 다섯 아수르 군대가 갖다는 하맛과 에발과 그런 불의한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요셉 지파에서 거듭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맏아들의 그 위에 창세기 48장에서 주신 말씀에서 요셉에게 주신 그 위에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이 그에게 이 말이라는 것. 내 형제들 머리 정수에 앉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 여인이 너무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 예수님에서 대답하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할렐루야. 이 물은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적인 거, 야곱이 밧다람에서 이제 왔을 때 야곱강에서 시험을 가지고 이기시고 자기 형제들은 시험을 하고 7번 저혈을 하고 승리하고 그 안에 은 30을, 은 100을 주고 산 그 물이었지만 그 물은 샘솟는 물이 아니고 저장한 물이다. 이 물은 먹어도 너는 목마르거니와 할렐루야. 이 물은 먹어도 우리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에게는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우리가 소퇴하고 시간이 가면 이마에 내천자가 어기고 머리에는 신벌이 생기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기력이 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과정의 인생인 것을 보는. 그래서 이 물은 너가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이것은 뭐냐? 우리가 어디를 보내도 이 물을 먹어도 한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5장에서 왜 열처녀와 비인을 인성 샘솟는 기름등 불을 가진 여인은 어떤 가운데에도 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항상 바람이 부나 아니면 어떤 일이다 비가 오나 아니면 동토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아니면 회리바람이 오고 이를 흐른다 그래도 우리 등불은 꺼지지 않는 신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 속에서 영생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너는 먹어도 먹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이었는데 너는 영원히 목마르게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이 물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이 물에는 하나님의 구대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항상 통행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으로 갈 것 같으면,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 6동아리가 있는데 말이죠. 그 천사들이 동양이니까 말이죠. 자, 물이 포도주로 바꿔놓으시잖아요. 아멘. 포도주로 바꿔지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꿔지는데 그 물은 떠는 소리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배하고 준비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예배에서 아무리 좋고 모든 것을 예배하고 준비하지만 동투고 떨어지고 끊어지고 바닥이 닿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용서하도록 솟아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있던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생수가 길 가운데를 흐르는데 강을 잃었거든. 그 길은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동산에 나무는 동산에 생명나무를 이루시고 그 길을 그릇과 하양념이 지켰어요. 그릇과 하양념이 지켰어요. 자, 그릇과 불이 빛들이 지킨단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어느 아버지께는 오차 없는 그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샘의 물은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진리 안에 빛을 상시하며 이 물에는 종말이 없으며 이거는 나까지 열매 이 물에는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되며 기쁨과 실황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의 세계에 거듭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는 이 위에 있는 다섯 남편을 얘기하죠. 말씀의 세계도 이루어지는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때를 이루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인정으로 경배와 찬송을 이루는 거룩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15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물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목회자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 있든 무슨 가운데 있든 어떤 무리 가운데 있든 큰 교회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어떤 가운데 있든 먼저 뭐냐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야 되고 이 물을 받아야죠. 빛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살급한 소망 가운데 목마름에 의해서 구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큰 교회 땅에서 어깨나 멍에서 힘을 주고 말이야 두 다리 쭉 뻗고 앉아가지고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하고 있으면 말이죠. 그것이 언제 불의하고 언제 어떻게 불의한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앙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근데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사모하는 목마름의 영광에서 이 물을 받고 이 물에 의해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적인 율법에 의해서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죠. 물질의 축복, 경제의 축복, 전세의 축복 이런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축복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에게서 안주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나지만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되고 하늘의 역사가 되고 하늘의 영원한 멸류관의 영광을 받아 하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수요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주하지 마세요. 자, 이 물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점이 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